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1월 20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이 시기적으로 이 골로새서는 빌립보서와 매우 가까운 시기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머물던 때 같은 상황 가운데 서로 다른 교회들을 향해 보낸 편지라는 공통점을 이 골로새서와 빌립보서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서신이 다루는 문제의 결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복음 안에서의 기쁨과 정체성을 붙들도록 격려하는 편지라면 이 골로새서는 복음이 왜 흔들리고 있는지를 더 깊이 파고드는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 위에 무언가를 더 얹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철학, 전통, 종교적 열심, 그리고 영적인 책임들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조금씩 대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어떤 복음을 타협하거나 조정하려는 세력들을 향해 진정한 복음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덧붙여야 할 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성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신앙은 더 많은 지식을 쌓는 여정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충만함을 다시 붙드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서 전체에서 무엇을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은 바울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몸으로 살아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고난으로 이야기를 열고 있죠. 그는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리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왜 주셨는가? 고난받고 힘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바울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고통을 개인적 불행이나 실패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복음이 세상 가운데 실제로 전해질 때 사람 가운데 필연적으로 따르는 현실이라는 것을 바울이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리라고 이 고난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조차도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이 고난을 어떤 자기 수련의 방편으로 보고 있지도 않아요. 이 고난을 당한 후에 내가 겸손해질 것이다. 고난을 당한 후에 내가 인생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 고난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리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난 해석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설명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명의 핵심은 감추어졌던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지만 이제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나타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단순한 메시지였어요. 바울은 복음을 새로운 정보나 고급 지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외부에 있는 어떤 이상적인 무엇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그리스도, 그 실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사역 목표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는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는 것이나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체험으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역 목표는 단 한 가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르치고 권면하고 애쓰며 힘써 수고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골로새서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향해 가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묻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신앙을 쌓아 올리는 과정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지식, 더 높은 영적인 단계, 더 특별한 체험을 향해 올라가는 여정으로 신앙을 그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신앙을 방향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죠.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바울은 신앙이 방향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어긋나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 예수가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 위에 종교적 열심을 얹었고 그리스도 바깥에서 영적인 충만함을 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영적인 체험은 충만하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면 신앙이 풍성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복음으로부터 그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신앙의 방향을 다시 바로 잡습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해 다른 무엇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시작해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이다. 더 멀리 가기 위해 예수를 지나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살기 위해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향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안정, 또는 사람들의 인정, 또는 성공, 아니면 그리스도 자신인가?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의 방향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그 길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볼 것을 권면합니다. 복음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비로소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옥중에 갇힌 현실은 분명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원치 않았던 시간이고 자리였을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았고 무엇보다 사역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잉여의 순간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함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상황을 실패나 후퇴로 해석하지 않죠. 그는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한다. 이 고백은 고난 자체를 미화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픔을 아픔이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고난을 복음의 시선으로, 복음의 렌즈로 다시 읽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증언하는 자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옥중이라는 장소는 더 이상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현장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같은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무엇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 실패의 시선입니까? 비교의 시선입니까? 자기 성찰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시선입니까? 복음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나의 삶을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방향을 주께로 향했을 때 설령 그 속도가 더디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 우리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내 삶을 오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